바울의 성령론. 바울의 기독론과 종말론은 바울의 성령론에 의존해 있는 만큼 바울의 성령론은 바울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베드로와 누가의 신학적 전통에 따라 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의 성령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성령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 여러 가지 통찰을 제공해 준다. 성령의 신학적 측면들과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의 본질, 그리고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과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으로 나누어 바울의 성령론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성령의 신학적 측면들. 초대교회의 전통을 흐르다가 바울에게 와서 확립된 성령에 대한 이해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비피조자로서의 성령. 성령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성령은 피조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영이시다. 비물질적 존재로서의 성령. 성령은 어떤 생물이나 물체의 모양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순수한 영이며 따라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비시간적 존재로서의 성령. 성령의 가르침과 전통적 성령론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은 성부와 함께 영원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오순절 사건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개인과 교회에 역사하신다. 즉 성령은 초시간적 존재이시다. 초공간적 존재로서의 성령. 성령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즉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동시에 동참하시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체험의 대상으로서의 성령. 성령은 대자적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대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사야 6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되듯이 성령은 이론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양태로 현존하신다. 역동적 존재로서의 성령. 성령은 인간의 요구나 방법에 의해 사역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은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자유롭게 사역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주신다. 성령은 온전히 자유로우며 본질상 역동적이시다.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본질. 바울 서신에는 종래의 전통적인 성령의 이해를 뛰어넘고 확장시키며 보다 인격적인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즉 누가가 이해한 성령은 승천하신 하늘의 그리스도와 지상의 백성을 이어주는 고리였다면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안에 임하시는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여러 신학적 본질 위에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온전히 이끄시는 인격자로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이며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 양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3, 4절. 새로운 삶의 동기가 되는 성령, 로마서 8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동기이며 원리로 이해된다. 인간 특유의 권리와 위엄을 부여하시는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교회의 통일성의 기초인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타나는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세속적, 육체적 분열들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와 역동적 동일성을 이루시는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께서 그의 교회 안에 거하시며 사람들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이다. 충만한 소망을 주시는 성령. 로마서 14장 17절, 15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충만한 소망을 누리게 됨이 나타나 있다. 전적인 구원의 보증자.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성령이 언급된다. 은사를 베푸시는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영적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내적 기쁨을 샘솟게 하시는 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8절에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정결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종교적 성별을 베푸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바울이 성령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스스로 생각해낸 그 무엇이나 바울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그에게 임해서 그 자신을 사로잡은 인격자였다. 즉 제가 육을 지배하는 것에 대립하고 신자들에게 순종과 은혜를 주시는 주도자로서 사람을 지배하시는 인격자인 것이다. 3.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일반적 사역론과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특정 사역론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보다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자. 성령의 일반적 사역론. 성령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와 분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성령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첫째로, 성령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심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한다. 둘째로, 성령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여 그를 영화롭게 한다. 셋째로,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예수의 성품을 재현시킴으로써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봉사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하도록 하심으로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론.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사역은 특별히 네 분야로 묘사된다. 첫째, 우리의 육신 곧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관련할 때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신다. 로마서 8장 5절로 13절. 둘째, 우리의 아들됨 곧 하나님의 양자됨에 관하여 성령은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셋째로,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몸의 구속을 포함한 우리의 궁극적인 유업에 관련하여 성령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보증하신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넷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기도에 관련하여 성령은 기도하는 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4.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 성령을 인격자로 이해할 때 그분은 죄를 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바울의 성령론의 결론은 성령 안에 있는 자의 거룩한 삶의 특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향력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공포에서 해방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영이다. 따라서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미친다. 첫째로, 성령의 영향력은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둘째로, 성령의 영향력은 적어도 1차적으로는 보호적 성격이 아니라 교정적 성격을 지닌다. 셋째로, 성령의 영향력은 단순히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도우시며 격려하신다.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 성령을 쫓는 자, 즉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몇 가지 특권을 누리며 산다. 첫째,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과 같다. 둘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된다. 성령 안에서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새 부모에게 속하여 가상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뿐더러 생활 습관도 달라져야 한다. 셋째,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복된 확신을 누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게 된다. 결국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은 창조의 영이며 시편 104편 30절, 지혜의 영이며 신명기 34장 9절, 예언의 영이며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인도의 영이며 요한복음 16장 13절, 지식의 영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성령론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